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얼굴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건강하게 이렇게 뵙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육지는 더 추울 줄 믿습니다. 제주도라 조금 그래도 덜 춥고 육지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 살다가 나도 제주 사람인가요? 육지라고 얘기하는 거. 육지 살다가 그 제주도 사니까 그렇게 추운 거는 사실 못 느끼겠어요. 조금 춥다가 꽃샘추위처럼 춥다 하면은 바로 녹고 그러니까 못 느끼겠는데, 근데 눈이 올 때는 많이 온다는 거는 제주도에 눈이 많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나는 제주도에 눈이 절대 안 오는 줄 알았거든. 대한민국 땅에서 눈이 안 오는 데가 제주도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가 눈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작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10월. 이렇게 시간이 초계같이 간다는 생각을 들어요. 벌써 10월의 둘째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오곡, 과일, 백화는 다 지금 그 계절을 속일 수가 없어서 다 익어가고 있고요. 감나무의 감이 잘 익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래는 벼가 이제 노랗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은 지났지만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을이라는 것은 추수를 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둬들인다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랗게 단풍 들어서 겨울 준비를 하는 것도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추수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영적인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올해 한 해 지금 10월 달 동안 있을 동안에 내가 과연 전도를 몇 명이나 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성품으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정말 불편하게 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가 죽은 해인 741년, 그러니까 주전 741년 때 그때 아수르 왕 어떻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주전 701년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인데 우리가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현대까지. 근데도 700년 전이면 굉장히 그것도 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길지는 않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035쪽을 가리킵니다. 1035쪽.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선독해 올립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들과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중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나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다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사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찔레는요 왜 그럴까요?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어요. 꽃은 펴서 이쁘긴 하지만 제주도에 찔레가 많습니다. 고사리 거꾸로 가다 보면 찔레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근데 찔레는 글자 그대로 찔려요. 그래서 아픔을 줍니다. 장미가 아름답지요. 그러나 장미를 꺾을 때는 조심스럽게 꺾죠. 왜? 장미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시라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를 쓰셨어요. 주님이 쓰시고 싶어서 쓰신 게 아니라 고난의 상징으로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게 너한테 필요한 면류관이다 하고 띄워준 게 가시를 쓰셨어요. 여러분 다 찔려봐도요 어디를 찔리면 진짜 아픈 줄 아세요? 여러분 안 찔려봤죠 거기는? 대부분 찔릴 이유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데는 많이 찔리거든요.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데 근데 잘 안 찔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요? 머리를 잘 안 찔리죠. 그런데요 머리 한번 찔려보셨어요? 온몸이 찢깁니다. 찔려본 사람만이 알아. 그런데 그 수많은 가시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꽉 끼워서 씌워줬어요. 누가요? 내가 우리 주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예요. 인류는 하나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하나예요. 피를 나눈 형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야.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그 모습은 곧 내 모습이에요. 그 가시관을 씌웠던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씌워준 그가 나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찌르려고 해요. 혹시 탱자나무 아시죠?
우리가 귤나무는 봐서 알지만 탱자나무가 다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옛날에 술래잡기 할 때 내가 탱자나무에 숨었다가 나오는데 얼마나 혼났는지. 하필이면 숨은 게 탱자나무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와. 왜?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기는 좋아. 그런데 들어갈 때 그냥 밑으로 켜서 들어갔어요. 제가 나오듯이. 왜 거꾸로 나와야 되는데 옷이 걸려가. 여러분,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쉽지 않다고 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요,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는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이 안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같으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이요, 비를 내리셔야 돼요. 눈도 내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 내리는 거 싫다고 하죠. 그러나요, 추운 지방에는 눈이 내리면 안 좋지만 토이에게서 스키장에 눈이 안 내리면 망해요. 그리고 겨울에 눈이 안 오면요, 뭐가 안 돼요? 그것도 겨울 가뭄이야. 눈이 녹아서 물을 만들어줘야 식소가 되는데 눈이 안 오면 가뭄이에요. 그것도요. 꼭 비만 오는 게 가뭄이 아니에요. 비만 안 오는 게 가뭄이 아니라고요. 눈도 안 오는 게 가뭄입니다. 그래서 눈도 적당히 와야지. 다만 왜?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폭탄처럼 눈폭탄이 맞았다고 하죠. 저 일본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 홋카이도 같은 데 보면 세상에 그렇게 많은 눈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접할 때가 있어요. 차가 없어질 정도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나. 자기 차를 못 찾아. 그래서 일본에서 홋카이도 사는 사람들은 흰 차를 안 뽑는데, 까만 차를 댈 때 못한대. 왜? 눈 오는 날 자기 차 찾기가 심해. 그나마 하얗면 더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내가 내 주관대로 살아간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사람은 나보다 이 사람. 오늘 하나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시황이 천국을 통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여불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불이. 이 사람은 집 나갔어요. 근데 상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상인이었는데 각 지역에 있는 도서, 그 다음에 고서, 그 다음에 풍수들, 지혜로운 말들을 다 자기가 접해가지고 그것을 집대성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다 써서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여시충추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시충추라는 책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아낸 그 굵기에다가 몇 가지를 해서 전국 거기 그 마을에다 붙여놓고요. 만냥을 준다고 그랬어요. 돈을 만냥을 준다고. 이것을 만약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적어놓은 글을 책을 그 책망을 이렇게 책을 잡는다고 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만냥을 주겠다. 부자들 있죠. 그때 만냥이면 뭐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단한 돈이면 맞아요. 근데 그 돈이 받아간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참 거기에는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해하게 한다면
피해야 한다. 이런 말의 글귀가 있대요. 또 하나는 눈이 즐거워지는 볼거리라도 그것을 통해 눈이 먼다면 절대 봐서는 안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그런 말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말들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아요. 그 책만 다 봐도. 근데 그것을 일생에 다 못 본다고. 어마어마하게 그 방대한 분량. 그 정도로만 돼요. 불교에서 예전에 8만 대장경은 저리 가라. 왜? 납비가 일생에 다 보지를 못한다니까.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일생에 한번 성도로서 66권 전체 한번 읽어본 사람도 많지 않아. 많지 않아. 이 성경도 굉장히 짧아요. 글씨가 짧게 돼 있어요. 근데도 이것도 완독해본 사람이 드물어. 그냥 어디요? 중간 짜깁게 해서 듣고, 아니면 신약 성경은 다 읽어봤다는 분이. 그런데 이것도 뭐 10독, 20독 뭐 이렇게, 아니 그것도 넘어서 필사로 읽는 것도 한번 어려운데 필사로 완독하신 분, 완필이라고 그러죠. 참 대단해. 지금처럼 컴퓨터로 치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이거 컴퓨터로 치라고 해도 아유 저걸 어떻게 치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써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정성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그 내 정성을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을 단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으로 나눌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과연 얼마만큼 나에게 그 긍휼함이 이렇게 모여집니다. 한번 7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7절. 이사야서 5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해요. 그런데요, 아까 얘기한 그 진날의 여불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여불의 본인은 상인으로서 지위를 만족하고 무엇을 되기를 원했어요?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요? 진시황에게 어떻게 해요? 세력에 꺾이고 수청당했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버렸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고 내가 세상적으로 남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나를 뭉개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승리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복불장군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가끔 TV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 특히 교수 중에서 교수다. 난 저 분야에 대해서 뭐죠? 박사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볼까요? 그 동방에 있는 박사가 누구를 경배하러 옵니까? 그 천문적으로 지리도 높고 그 별점을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러. 그 내노란 박사가, 그것도 동방의 유명한 박사들. 그래도 그냥 왔다 가지 않죠? 헤로드 왕을 먼저, 왜? 자기네 나라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 왕을 만나고 가는 게 예의다 그래서 이렇게 정중히 와서 만나고 갑니다. 왕한테 경배를 하죠. 그때 왕이 물어봐요. 어쩐 일로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유명한 사람이 왔습니까? 이만주만에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꼭 가기 전에 나를 다시 뵙고 가시오. 근데 거기에는 까만 흑심이 있어. 왜?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왕 중에 왕이 나온대. 자기의 보좌가 위태로운 것이야. 자기 자식 대대로 물려줘야 될 그 자리가 위태로워. 도저히 그 아기를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아. 싹스를 잘라버려야 돼. 이미 마음이 거기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만날 때는 박사님 그렇습니까? 잘 경배하고 오시고요. 가실 때는 꼭 저한테 들렸다 가세요. 정부화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정말 악합니다. 우리 생각, 나의 생각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내 아들을 통해서 천국 길로 인도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인지 다시 한번 간절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딛는 이 길이 복된 천국 길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걸 절대 변개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은 하고도 후회해, 실천하고도 후회해.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도 행동에 내가 판단을 하게 됐어. 여러분 내가 고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맞을까? 내 마음을 조언시래. 여러분이 하셨던 행동들이 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셨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하셨던 행동이 나 자신에게 만족함을 줬으면 감사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뭔가 불편하고 과연 이게 잘 될까 잠도 못 자고 자꾸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속이 쓰리고 아프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로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왜? 이미 엎질러진 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도 땅으로 스며들면 우리가 추워 담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가졌던 대접의 물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추워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복된 장마비라고 되어 있어요. 장마비를 계속 내리게 해 주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물이 고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고이면 뭐예요? 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이 잘 정화돼서 그 물을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게끔 하나님 만드는 것이죠. 그 빗물을 받아서 먹게 하시죠. 옛날에 어른들 보면 청하에서 막 비 내리는 거에서 항아리에다 물 받아 먹고, 저 그것도 기억나요? 큰 항아리 거기다가 갖다 딱 빗물 내려오는 데다가 큰 항아리를 갖다 놓으셔. 정확히 빗물에 거기에 받지. 참 옛날에 물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에 수돗물이 잘 나오는 곳 같으면 괜찮았어요. 수도가 없는 곳이 많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만든 수도꼭지가 물을 내게 합니까? 아니죠. 그 수도, 그 관을 통해서 연결된 그 수도 저수지로부터 해서 공급돼서 온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도 어디서 공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의 자세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끊기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줄에서 절대 끊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지 말고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서 천국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중보하셔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젖이라는 건 뭐죠?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엄마 맘마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왜요? 쌍둥이들이 싸우지 않게 엄마 맘마를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엄마 맘마 먹을 땐 싸울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신비가 계시죠. 놀라워요, 존재가.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고와 같이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 버림을 당한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인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인정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그 죄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죄였어요. 그런 죄를 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늘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하지.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성경에. 그때 도마가 있었지. 참 도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칼로 썰을 때 도마가 없으면, 받침이 없으면 참 풀기도 어려운 게 도마입니다. 예수님은 칼 같은 분이에요. 진짜 그게 참 나는 이해가 돼요. 주님은 칼이고 우리는 도마다. 그래야 그게 잘 뭔가 따뜻하겠어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믿기만 하라는 것이. 믿기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 그것도 못하겠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어디였습니까?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마귀는 오늘도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오늘도 귀에다 속삭여. 우리 마음에 속삭여. 없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만사형통이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랬죠. 죽을 때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죽을 때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그러한 멋진 환영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칠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라는 게 뭐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세 뿌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를 어디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넓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 안에 우리가 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하나님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